11월 6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의 말씀 성전 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학개서 1장 15절, 2장 1절에서 9절까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성전 제거의 그 허가의 칙령에 따라 에스라 1장에 보면 기원전 537년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듬해에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의 기초 작업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어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 15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는 것은 기원전 520년을 얘기하는데 이처럼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이방인의 혼혈인이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질시와 방해 공작 또 그 당시에 70년이나 버려졌던 그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 힘든 노역과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재해 또 고레스 왕을 이어 바사 제국의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 2세의 중앙집권화 정책 등이 성전을 중단되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의 역사는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들의 대적의 방해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래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내용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들,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 나태함으로 인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 성전 재건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물론 바벨론이 586년에 함락되고 이제 520년이 되었을 때는 6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 예언이 아직 차지 않았다고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전 재건은 멈춰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 완수케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폐함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오로지 자신들의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한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을 말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전은 황폐하여서 내버려져 있는데 자신들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집을 가꾸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책망받아야 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던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일을 통해서 학개는 책망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결국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입었다는 거 학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결국 학개는 백성들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재건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영광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그 학개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고 학개의 설교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곧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시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이제 24일이 지나서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3일 만에 성전 공사가 되게 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자마자 매우 큰 감동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 재건은 이로부터 이제 4년 6개월 정도가 지난 다리오 왕 제6년에 기원 516년 12월 3일에 마침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나 다시 또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그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문제는 그들이 지어야 할 성전이 제1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안치될 언약궤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격려하고 일할 것을 촉구한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우선 학개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할 것을 명하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세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굳세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학개 선지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7월 21일 이 절기는 이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이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지키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7월 10일 전통적으로 대속죄일을 지킨 후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백성들은 이제 추수를 마친 후에 각각 그 초막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당시에 이러한 전통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히 그들이 짓는 성전이 임시 거처인 초막과 별다를 것이 없는 초라한 성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다리오 왕 기원전 520년이라면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당한 586년에 그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주 소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성전을 비교했을 때 더 낙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상 나이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것이 좋은 풍습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그런 비판적인 언어가 공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굳세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성전의 중요성은 외관의 화려함, 무엇으로 짓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솔로몬 성전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화려했지만 유다 왕국 말기로 갈수록 거룩성을 상실하고 또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경노로 가득 찬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의 경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도들은 백성들은 가득 하나님이 앞으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하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무장할 것을 학개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자신의 생활조차도 제대로 영위하기 힘겨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백성들이 세우는 이 제2성전은 영광과 부가 역사상 아주 극에 달할 솔로몬 당시 물론 그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은 무수한 은금과 재물이 넘치도록 재원이 풍족한 상황에서 설립됐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586년에 한 10살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제 60년, 70세가 된 그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성전이 훨씬 초라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이후에 성전 안에서 임재하실 하나님 자신의 그런 영광으로 더 나타날 큰 영광을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넓고 높음을 자신의 그 과거의 영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3장 10절에도 보면 당시의 그 상황이 나오는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결국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초라한 성전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열심을 되살리는 계기도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그것이 이상화되거나 왜곡된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믿음을 비웃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는 성전 재건을 계속하기 위해 그들을 격려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학개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이제는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결국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같이 학개 선지자도 비록 성전이 재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약속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굳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면서 학개는 또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머문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 구름 기둥을 깨닫게 하는데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며 인도한 같이 이들의 성전의 역사에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재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이 하자크란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모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 초라한 성전의 모습 이런 판단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적으로 각각 무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게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남겨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왕국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이방 제국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온 천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정 건축에만 전념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 성전 건축이 재개된 이후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편 그 영지를 다스리던 총독 다뜨네와 쌀보스넥 또 그 동료 아비삭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황제 다리오 왕에게 그 성전 건축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3절에서도 보면 사실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의 총독이긴 했지만 강서편의 그 전체 지역 총독이었던 다뜨네에 비하면 그 권력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온 천하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크고 위대한 권능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세상을 지배한다고 여겨진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의 음모를 철저히 분쇄하셨습니다. 에스라서 6장 6절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항의했던 그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더 오히려 급물살을 타게 되고 오히려 그 황제 다리오는 강 서편에서 거두어들인 그 세금 가운데 성전 건축 경비를 거기서 충당하게 하고 또 각종 제물로 사용된 동물들 제사장들이 먹을 각종 물품들을 왕실의 권한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결과는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벗어난 큰 반전과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시각적인 것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비친 제2성전의 보잘것없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낙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고난을 겪지만 이처럼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그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서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때 그거는 바로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면서 권면하고 마지막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가 굳세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성전의 초라한 현재 모습으로 낙담한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며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조금 있으면 전 세계는 대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의 보물들과 은과 금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되어서 이 성전은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초림 또 재림으로 보기도 하는데, 결코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비록 먼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들이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예수님은 우리 기원 후 1세기에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언하신 것과 동일한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제2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 결국 당시에 그 솔로몬 성전은 재료나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해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로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짓고 있는 그 제2성전,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영광이 아닌 나중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그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영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이죠. 과거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만 존재했지만 새롭게 지어질 제2성전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능히 용납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이신 제2위 성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포로 귀환민들은 과거의 영광과 대조되는 외적인 초라함으로 인해 슬피 울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영광을 고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제2성전에 특별한 평강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은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샬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충만한 상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평강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당신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전에 그의 기쁨이 있고 그의 보호하심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곳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성전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진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바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그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으로 민족들이 모이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2절에 모든 것이 마침내 완성될 때 이제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며 여호와 신앙의 구심점이고 그것을 통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으로서 그 자신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성전은 어떠한 재료이냐,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세워지냐 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의를 가지고 세우느냐와 성전을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외형을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데 마음을 두기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거하실 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가꾸는데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우리들 자신도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해지거나 세속적인 성공으로 명예와 권력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런 면을 갖추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성전인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